사사기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사기서 구약 374페이지 10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갑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날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따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동편 장막이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전쟁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서희용 권사님, 항순자 집사님, 또 무명으로 11조 드립니다.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명숙 집사님, 서희온 권사님, 완동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최상평, 성경금, 서희온 권사님, 김민준, 김은진, 성경금, 김옥주 집사님 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건축원 강말년 권사님 드립니다. 1,000번 제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려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듣고 말씀으로 해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호명한 그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성경이 약속된 모든 복을 주시되 넘치고 풍성하게 채우시사 일평생 동안 건강한 몸으로 주님 잘 섬기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영육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주심이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행위가 너무나 신나고 즐겁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징계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 백성들을 멸절을 시켜, 즉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미디안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멸절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괴롭히는 데 있어서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재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 직접 이 전쟁을 개입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미디안족은 오늘로 얘기하면은 어떤 이단들이고 사단이고 세속이고 세상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지구상에서 몰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괴롭힐 때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사인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려고 300명의 용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300명 용사와 이 기드온과의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이 적군 20만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수를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멸망시켜버리는 이 전쟁을 완전히 끝장을 내는 그리고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기드온을 통해 승리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전쟁의 그 결과, 도대체 이 전쟁은 어떻게 결정이 났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8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사로잡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동방 사람의 군대는 12만 명인데 약 12만 명을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자중질환을 일어나게 해서 죽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중질환 그 속에서 15,000명이 그 틈새를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게 되고 결국 15,000명만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 15,000명이라는 수도 이 300명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열세인데다가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은요 끝까지 추격해서 이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15,000명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기진맥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 300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중간에서 얼마든지 자기 민족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얼마든지 중간에 멈출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 기드온은 이번에는 이 15,000명을 절대로 놓칠 수 없다.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쳐들어가게 된 것은 이 15,000명이 다시 군사력을 모아서 또다시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추격을 합니다. 근데 이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역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여기 보니까 장막에 거한 자의 길, 이 길은 유목민이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길을 이용한 것을 볼 때 이 기드온은 유격 훈련에 아주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기드온이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인 전쟁이다. 이미 15만 명을 우리가 다 전쟁에서 다 죽였다. 이제 15,000명밖에 안 남았다. 이 15,000명은 우리 손아귀에 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해가지고 그들 앞에 본연의 큰 길로 갔다면 이들이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냐? 그들은 큰 길로 올 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망도 다 봤을 것이고 전쟁 준비를 다 완료했을 것이고 뭔가 함정도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를 다 철저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주민들만 아는 길로 물어서 그 길로 쳐들어갔습니다. 결국 미디안 군대는 귀신 같은 기드온 군대에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원리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고 생각해서 쉽게 큰 길로 쳐들어갔었다면 만약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 됩니다. 이 300명은 한순간에 이 15,000명 중에서 함정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할지라도 기드온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자라고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 이 15,000명까지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나는 말씀만 있으면 된다. 나는 인간적인 면에서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승리케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받고 내가 세상적으로는 조금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준다.
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요,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 꼭 하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꼭 돌아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목표가 분명히 했기 때문에 끝까지 추격해서 잡을 수 있었다. 만약에 이들에게 목표가 없었다면 중간에 사실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끝까지 추적해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위대한 족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의 목표는 군대를 더 키우는 것도,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챙기는 것도,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인정도 이 사람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미디안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오직 하나의 목표에 온갖 힘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감정적인 싸움에 도전해왔을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게 되면 왜 너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떤 교만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나에게 접근해 왔을 때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나는 안 해버려.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하나님 사역도 안 해. 왠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거나 나를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고 놓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까지 전리품에 손을 대지 않는 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는 비록 300명이 불과했지만 목표를 분명히 했을 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목표 없이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능력을 행사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비록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목표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이 15,000명을, 아니 15만 명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발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용사 300명처럼 목표를 분명히 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고 남의 소리에 개의치 않고 또 남이 나를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기득권들이 자기에게 이 교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만 힘을 모을 수 있다면 굉장한 힘을 저와 여러분이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를 무시했어, 나를 조롱했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아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아냥거렸어. 나 없이 하나님이 너를 쓸 것 같아, 너 같은 존재, 이렇게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중심으로 끝까지 나가려고 한다면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비전, 목표, 이게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말에 또 아닌 환경에 그냥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없고 하나님께 주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드온은
자신이 이미 선포한 대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온 이에게 숫꽃과 분해를 쳐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숫꽃의 한 소년을 잡아 그곳 장로 77명의 명단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숫꽃 사람들 앞에 세바와 살문나를 보인 후에 명단에 있는 방백과 장로들을 가시와 찔레로 쳐서 죽이는 내용이 15절로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거기다 걸지 마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 66권을 총털어서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도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이 98%고 사랑의 하나님이 2% 나옵니다. 사실은 무하지 마라, 무하지 마라, 무하면 징계된다, 징계한다, 때린다, 징계한다, 심판한다, 계속 그렇지. 무슨 말이냐, 그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돌이키는 것이 사랑이지. 다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잘못을 할 때 그 잘못을 돌이킬 때 하나님 사랑이 임하는 것이지, 나는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시면 징계 내립니다, 징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징계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사랑이 없이는 무슨 징계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16절 시작.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이 있간데 얼마나 비웃고 비하냐 그랬습니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딱 잡아다가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이미 8장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읍 장로를 잡고 들고 가시야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해를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징벌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후에 분해의 망대를 헐고 그곳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미뤄볼 때 숫꽃 사람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서 개인적인 이런 감정을 앞세워 죄 없는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보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막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수냐, 그걸 이 본문을 통해 찾아내라 너희들이, 그 말입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좀먹는, 하나님 나라를 좀먹는 이런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그러므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지라도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해일과 이 숫꽃 사람들은 예수 믿긴 믿는데 모양만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 있는, 아멘하고 좋은 얘기하고 은혜스러운 얘기하면 아멘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지만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보게 만들면은 용서를 하지 않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 벌고 성공한 것은요, 성공했던 모든 내용들을, 지식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직분과 사람에게 인정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붙들고 고난받는 믿음의 형제들을 정말로 이 절망시키는 자들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씨를 꺼트리는, 교회에게 큰 손해를 주는, 지금 당장은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 대접받고 존경받는 것 같아도 주님이 오시면 가시로 쳐서 징벌하신다는 교훈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0명과 기드온만 나오고
그럼 이 사람들만 나온다면은 나머지는 나올 필요가 뭐겠습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직분도 나오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돕지 않고 헌신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이 예언과 성취를 그대로 기록한 것은 분명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그들로 하여금 거저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영생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 얻는 표가 하나님의 사랑 믿고 내 멋대로 살고 교회하고 전혀 관계없이 인생을 멋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생 얻는 것이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만 망대일 뿐 망대 역할을 못한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망대는 사람들에게 전쟁의 기밀을 알리고 대비시키는 것 역할인 게 망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망대를 사람들이 허리띠 풀고 앉아서 밥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 망대는 헐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망대 때문에 사람들이 방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긴장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긴장 속에서 전쟁 중인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행동, 똑같은 삶, 똑같이 살면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직분 맡고 그 직분을 내세우고 교회에서 어깨 힘들어가고 세상에서 나 아무개야,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나한테 좋은 말만 하면은 우리 목사님 은혜스러워, 근데 약간만 뒤틀리면은 그냥 뛰쳐나가버리고 덤벼드는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로 백성이 아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잡아온 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그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떻게 생겼냐고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그게 몇 절이냐? 이제 18절 나옵니다. 보세요. 시작.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그러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의 적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는데 죽인 사람이 누구고 죽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기드온 당신처럼 왕자 같더라, 이런 표현이 여기서 기록됩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는 다볼에서 전쟁하다가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다 죽여버린, 왕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권력자였다는 뜻이 아니라 존귀한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존귀한 자들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받은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 믿고 헌신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사단이나 세상이나 불신자나 이단들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을 괴롭히고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이런 일을 자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세바와 살문나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고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했으니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했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내 형제 내 어머니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꼭 기드온의 친형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20절에 보면 기드온이 큰 아들 여델에게 이들을 죽이라고 함으로써 마치 자기 가족의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죽임을 당한 이들은요, 주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은 참으로 존경받아야 할 자들이, 또 죽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에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사람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이 살문나의 죽음을 치욕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 그러면 자기 아들 장자 여델에게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델아, 이 적장 두의 모가지를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이 여델이 너무 어려서 이들을 죽이지 못하고 21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없다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20절로 21절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죠. 이스라엘 나라의 불길한 미래를 여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기드온과 여델의 이 전쟁을 통해서 적장을 죽이라, 이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완전히 타락하고 저주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이어서 출발하는데, 이 시간에 그건 다 말씀을 사실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왜 기드온은 칼도 제대로 뽑지 않는 그 어린 나이 이 아들에게 적장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아무리 기드온이라고 해도 내 아들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혹시 과시하려고 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자신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아들만큼은 어린 나이에 적장 2명의 목숨을 끊었다는 명성을 혹시 듣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조그만 어린 아이에게 그 적장의 목을 묶어놓고 치러 가는 것은 이 속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결과로 나중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립니다. 왜냐? 가족들의 왕권 전쟁이 펼쳐져서 70명이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 왕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동기부여를 누가 했냐? 바로 아버지 기드온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특별한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해서 기드온과 같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씀을 배운 제자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세습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아들이 기드온처럼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들이 기드온처럼 능력이 없었고 소명이 없고 사명이 없었다면 세습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이 무식한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신문을 보거나 어떤 여론을 듣거나 그럴 때 세습은 안 됩니다, 세습 안 되고 도장지가 됩니다, 이걸 무식한 소리 듣습니다. 세습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세습은 제자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구원론을 잘 전하는데 내 아들이 목회자에 부름받고 사명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방언해야지 자꾸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세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방언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갑자기 성상교회 구원론을 배우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드려야지 거듭납니다 라고 하면은 그쪽 세습을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습은 제자에게 가르쳐, 어떤 제자에게? 그 목회자에게 말씀을 그대로 배운 사람에게 세습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아이가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소명도 없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근데 너도 나처럼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넌 미래의 왕이야 라고 암시를 준 것이죠. 그게 아직 세습의 때가 안 됐는데 세습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70명의 아들이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서로 왕의 아들, 왕자난, 왕자의 전쟁, 이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사실은 기드온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려고 하거나 300명의 군대를 더 큰 조직으로 확장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드온의 개인의 문제는 참 멋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00명 용사를 더 크게 세력을 확대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여러모리 하거나 전혀 이러지 않습니다. 그의 군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300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들도 거기 갈 거야, 거기 절대로 끼워주지 않습니다. 이 300명은 미디안 사람들을 끝장내는, 끝까지 헌신하는 헌신자들로 인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하든가 말든가 참 멋있습니다. 이게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소문이 들리대요. 야, 너의 가족들이 신천지로 오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자존심도 안 상해? 어떻게 교회에 있어? 이 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받은 목표도 비전도 소명도 사명도 헌신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도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있으니까 에브라임이 지파가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내란이 일어나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랬군요. 아,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맛있게. 누가 가능한 줄 아세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거기서 자기의 목표를 진행해 나가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숙곡과 분해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관심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사람들 그러지, 야, 너네 엄마 목사님이 무시하는데 너 그래도 교회 다녀? 목사님하고 너하고 너네 부모님하고 싸우는데 그래도 교회 다녀? 아, 그러네.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무시당하는데도 성산교회 다녀? 아, 그러네 내가. 그들은 굶주린 상태에서도 끝까지 적을 추격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왜? 이것을 끝장낼 거야. 이거는 여호와의 전쟁인데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말씀하셔서 이걸 답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모습입니다. 신앙을 자기가 아무리 속으려고 해도 속을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는요, 벌거벗은 것처럼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성경을 떠서 우리의 신앙을 다 긁어놨기 때문에 거짓말 못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힘이 부족한 소수라 하더라도 바른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 목표가 분명하면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우리 교회 개척할 때 2-3가정 아닙니까?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을 일어났잖아요. 왜? 목표가 분명했으니까. 복음으로, 영혼을, 말씀으로 세계를 복음하자, 목사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목회자가 가란다. 근데 요즘 교회는 이런 목표가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2배, 3배가 됐을 것이고 헌신이 지속됐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남들처럼 이것저것 다 갖추고 여기저기 신경 쓰고 거기서 체면까지 살리려 들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얘기 듣고 흔들리고 저 사람 얘기 듣고 흔들리고 긍정적인 사람 얘기 듣고 흔들리고 부정적인 사람 얘기 듣고 흔들리고 이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일, 이거는 숫꽃 사람들입니다. 이 분해의 사람들입니다. 이 기드온의 300명사 거듭난 여호와의 군대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끝장을 냈던 사람들,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목표를 설정된 사람들, 내 방법대로 하나님 주신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내게 주신 그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또 최선을 다할 때 끝장난다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는 에브라임 족속의 불평을 통해 이 함께 동참했음에서도 이 기질이나 자존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니들끼리만 이 전쟁에 나갔냐, 왜 우리한테 묻지 않냐, 왜 300명 기도원 용사의 중지자의 이 기득권 세력에 앞장서서 전쟁에 나갈 그 숫자에 우리를 집어넣지 않았냐, 서서 집어넣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에 우리한테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기득권에 의해서 사실은 얼마든지 자존심 싸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은 교회가 성도하고 성도, 중직자하고 중직자, 장로와 장로, 권사와 권사, 목사와 권사, 목사와 장로 이렇게 싸우는 게 다 뭔 줄 아세요? 사실은 자존심으로 인한 불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자존심으로 인한 불평으로 인해서 교회는 반드시 2개로 3개로 나눠질 수 있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 있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사실은 기득권은 딱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자존심 하나 딱 남습니다.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다 교관합니다. 근데 이거 깨지는 그날 목회자나 주변 사람은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란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전쟁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안 알아줬다고, 자기한테 사인 안 했다고, 자기 허락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쓸 것 같냐고, 이 전쟁 이길 것 같냐고, 너희들 나를 무시했어. 그리고 전쟁 중에 이 나라가 없어지는데 자존심을 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분쟁이, 이런 이 내란이, 이 내분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겸손한 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상대방을 인정만 해주면 이 전쟁은 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요,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더 큰 일이 있으니까. 목사가 장로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권사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더 큰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령과 양육과 이단과의 전쟁과 세상과 사단의 전쟁도 너무 치열하게 더 큰 게 있는데, 이런 에브라임 지파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나 알아주는 거야, 안 알아주는 거야. 교회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 이거 이 사람에게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 교회가 싸그리 없어지라도 목사님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요거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요, 참 기도니 그들의 수고와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또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면서 이 내분이 일어날, 이 내란이 일어날 것을 탁 잠재웁니다. 그러므로 남북 전쟁이라는 세계 전쟁, 가정의 전쟁, 교회 전쟁, 사람과의 전쟁 잠재울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 끝납니다. 사실은 부부싸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 인정이 그대로 끝납니다. 절대로 인정. 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딱 하나 남는 게 딱 자존심입니다. 내가 이 시간 죽어도 자존심은 버릴 수 없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자존심 붙잡고 늘어질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실패하고 신앙 실패하고 모든 삶에 실패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열심히 헌신이 아닙니다. 자존심. 내가 누군 줄 알아? 나가나 이거 마귀가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상대방을 인정했습니다. 그걸 알아줬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과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존심 상한 것을 치욕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득시켜서 개망신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존심을 다 짓밟고 내려놓으면서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과 영원히 함께는 가지 않는다. 이 중요한 말이죠. 너희들과 큰 역사 있을 때 너하고 의논 안 해. 니들 내가 용서를 다 구했어. 잘못했다 다 빌었어.
그러나 300명 용사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 기도의 마음은 줄 수는 없어. 지금 멋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서운 말일지도 모르죠. 내 마음 이 하나님의 전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 바운더리 안에 속에 너는 들어올 수는 없어. 왜? 너는 내 사람은 아니니까. 그 얘기. 무슨 말이냐? 아무리 네가 나를 써달라고 이 전쟁의 전략을 하나님께 받은 걸 알려달라고 해도 세바와 살문나를 삶아먹는 일에 있어서는 동참시키지 않습니다. 안 데려갑니다. 300명만 그래도 데려갑니다. 이게 멋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 인정해달라고 해야 되니까. 한 명 죽였으면 죽였다는 것을 보고 받는 순간 잘해서 또 해야 되고, 헌금할 때 해야 되고, 헌신할 때 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해 지쳤겠습니까? 사람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섭섭한 겁니다. 사람이 화가 나고 섭섭할 때가 언제 줄 아세요? 내가 이만큼 했을 때 이만큼 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인정해주고 기대를 갖고 삽니다. 근데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언제 화나세요? 언제 자존심 상하세요? 언제 막 목사한테 막 한 방 치고 덤비고 싶고 막 언제 그러세요? 기대를 했는데 나를 실망시키더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얘기 뭐죠? 목사 신뢰할 수 없어. 기도는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짓을 보고 에브라임 지파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한 번 배신하면 계속 반복입니다.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기회 못 오면. 에브라임 지파가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너희들의 한계는 여기까지였구나. 너희는 더 이상 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뽑으신 그 300명만큼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족은 끝났잖아요. 미디안족은 끝났어. 근데 교회 안에서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가야 될 사람이 첫째는 뭐예요? 에브라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가야 될 사람 누구예요? 에브라임. 동상이모, 오월동주. 함께 가는데 섞일 수 없는 목사의 마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목사한테 다 뒤집으시고, 목사 사람도 안 믿으면서 무슨 하나님이란다고 이러지 마십시오.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함께 가는데 섞일 수 없는, 한 배를 타는데 서로 죽이려고 하는, 한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꾸는. 그래도 그냥 가지, 함께는 가지. 그런 내 뜻을 너하고 오픈하면서 나눌 수는 없어. 기도원이 이렇게 결정을 딱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에브라임.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어이구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그러셨어요. 예. 집사님 계시지 않았으면 성상교회, 네네. 이렇게는 하지만 마음은 절대로 줄 수가 없는. 절대로 이 속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공유할 수 없는 에브라임 지파.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였구나. 이것이 첫 번째 주는 교훈이에요. 맨 처음에 주는 교훈이 뭐였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에브라임이 되든 수굿이 되든 분인이 되든
누가 관계없이 끝까지 간다. 누가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 두 번째, 에브라임은 끝까지 함께 가는데 끝까지 인정해 주면서 가야 된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뭐다? 여기까지다. 한마디만 이 기드온이 말에 실수해버리면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10년이라는 세월을 신앙생활에서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구원 안 받은 것은 이 사람 구원 받은 것이 너무나 분명해. 헌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그러나 목회자가 소원한 말 한마디만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야 할 사람이다. 이게 두 번째 교훈. 이 전쟁 끝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하나 이 교훈 하나 받을까요? 오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요, 에브라임은 이해를 해.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에브라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급받고 다 할 사람들이야. 그러나 중책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잘 이걸 적용 한번 해보세요. 너의 한계는 가장까지구나. 너의 한계는 부장까지야.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딱 선커해야 됩니다. 경계선은. 이걸 넘어서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이 공동체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목사가 장로 한 명 세우는데 생명을 거는 거야. 생명까지는 걸지 못하지만은 한 명 세우기가. 장로 안수집사 세우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믿음 보고 세웠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 이게 정말로 하늘나라의 비전과 인격, 변함없는 그 성품. 교회가 에브라임 지파가 많은 것은 중요하지만 에브라임 지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500명 되다가 300명, 1000명 되다가 700명 계속 반복.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닌 사람의 특징이 그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잘하면 교제 나눠봐봐요. 불평을 잘해. 참 이상해. 뭔 평을 잘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교제 나누다가 목사가 저러면 안 되니, 교회가 저러면 안 되니 이런다. 그럼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에브라임 지파님, 어이구 그랬어요. 네. 아이고 깍꿍 이러면 금방 입신해서 또 헌신하고. 이거요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이게. 에브라임 지파하고 목사가 교제 나누면 불안해. 막 긴장을 해. 막 문자 하나 전화하기도 막 대화 나누기도 긴장해. 막 뜨끔뜨끔하니 언제 치받아 버릴지 모르는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게 에브라임 지파하고 교제 나눌 때 참 피곤합니다. 불평 원망 잘하고 인정받고 불신앙 잘하고 불신 잘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의 한계는 어디까지다?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숙곡과 분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 교회를 적용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기도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인본주의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불신앙자거나 여러분 세상 사람이거나 정의로운 사람은 여기에 반드시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는 사람, 이 정의로운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에 300명 기도 용사 안에 들어왔다면 숙곡과 분의 사람들을 제라할 때 너무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도 없이 어떻게 목회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치받으면서 이 어마어마한 전쟁의 결과를 피바도로 만들어버리는, 다시 300명 안에 또 싸움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올까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으로 300명 탁 걸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이 누구죠? 이 숫곳과 이 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 도와달라고 안 도와주고, 썬데 그렇지 아니고 이단하고 싸우든가 말든가, 딴 사람 암 걸려 죽어가는, 나는 감기 걸렸어, 나만 봐, 막 이런 사람들 막 교회에 많잖아. 이런 사람들 물론 교회 안 나오지만은. 근데 이 사람도 심했지만 기도원도 심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전쟁을 끝내면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보복하고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나올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정의감에 불탄 사람, 자비롭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기도원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고 하나님보다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불신앙자라든가 부정적인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 함께 동조해가지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러면 교회 부흥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될 텐데, 당신 말이 맞아. 숫곳이 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정의롭고 자비로운 사람들 죽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300명 용사 속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다 빼버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비롭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라고 하시는 자를 이루하거나 동정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교회를 떠났다, 만나지 마세요. 그래도 그동안 정이 들었는데, 정의롭고 자비로 저 사람 돕지 마세요. 돕는 거 큰 죄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자비로운 나머지 아무도 멸망하면 안 되고, 아무에게도 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저 사람 지금 힘들잖아요. 지금 고통 중에, 고난받은 중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척 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움에 붙어있는 사람들, 이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따라 우리 인간이 하는 짓이 그런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위로받을 대상이고 격려받을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그들을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 목사님이 교회에서 메시지를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가 저 메시지 듣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지, 그러면서 가가지고 탁 위로해주고 힘내, 비록 목사님 그랬다 할지라도. 이게 참,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쪽 불신앙자, 부정적인 사람, 그들끼리 딱 형성됩니다. 이게. 그러나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태도는 없습니다. 그 위선 떠는 겁니다. 가증한 시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들 외면하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원수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분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숫곳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고 긍휼을 베푸고 그 사람들에서 무언가 기대를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들입니다. 썬데이 거리찬들, 교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 조금도 손해보면 자기 마음의 상처 이만큼만 건들면은 막 도리어 역으로 와서 막 쳐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언제가 변화되겠지 하고 그 사람 위주로 뭔가 기대를 갖고 교회에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위선 떠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찔레로 그들을 찢어 놓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생하고 고통받는다고 해서 동정하거나 하나님은 이로 해서는 안 된다. 교훈입니다. 교훈입니다. 이로 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완전히 정의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교훈 하나 한 몇 가지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꼭 세 가지를 기드온처럼, 기드온 300명 용사처럼 헌신해서 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질 것입니다. 말씀도 좋지만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에브라임 족속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인하려고 숫곳 사람들이 하는 짓것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 이름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미디안족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횃불이, 나팔이, 항아리가 깨지지 않고는, 횃불을, 성령의 불을 밝히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여러분 세상을, 자신의 환경을,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또 우리 교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혼자만으로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세 사람 이렇게 함께 목장들로, 또 이렇게 지역에서 또 성도들이 하나로 목회자 중심으로, 기도원 중심으로 모일 때 실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직 하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한 절 붙잡고 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기도원과 기도원 300 용사처럼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뭐라고 그러든, 마누라가 뭐라고 그러든, 가정이 뭐라고 그러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오직 한 길 가겠다. 말씀 붙잡고 기도원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에브라임이 뭐라고 그러든, 숫곳이 뭐라고 그러든, 분의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미디안족이 뭐라고 그러든 간에 나를 오해를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멸절시키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비아냥으로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 있는 사람끼리 나는 모일 거야. 누구끼리? 인본주의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있는 사람끼리 모일 거야. 적당히 숫고 사람처럼, 분의 사람처럼 눈치 보면서 이 전쟁 잘 되고 있어? 교회 잘 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원에 의해서 멸절을 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참 미안한 건요, 이 미디안족 멸절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쓸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인데 이정희 같은 사람, 이석기 같은 사람 어느 날 들춰내서 쳐버리듯이 백성 안에,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이런 빨갱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치유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영혼을 치료하고, 정신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고, 생각을 치료하고, 환경을 치료하고, 가정을 치료하고, 삶을 치료하고, 우리 모든 인생을 치료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생활 습관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모든 이 비전이 다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건강하면 다 그만이지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분의 사람처럼, 숫곳 사람처럼 나만 살면 되지 이런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는 반드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남을 치료하는, 말로, 언어로 치료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우리가 결단을 한다면은 우리 교회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줄 시달리고 육신에 병 걸리고
삶의 환경도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부부끼리 여러 가지 직업으로 힘든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치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통해 한국교회 전체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강단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언어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과 여러분의 언어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이 한국 강단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나아가 이 지역이 서창동이 부흥되고 남동구가 부흥되고 인천이 부흥되고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저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의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목표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론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처럼 한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끝까지 나는 목회자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나는 끝까지 헌신할 거야. 나는 에브라임도 싫어. 분이엘 숙고 사람도 싫어. 나는 미디언 이런 이단들도 싫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목회자와 함께 평생 동안 끝까지 오직 한 길을 갈 거야. 이런 결단을 해야만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이 나라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기도원 중심으로 300명이 모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유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단들을 대체하고 미디안족을 멸절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가 되어 헌신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을 내어쓰며 알아달라고 할 것입니다.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라면 알아주십시오. 에브라임 지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 속에 자기 전부는 줄 수 없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가지만은 마음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결정적인 일을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돼. 왜? 이 에브라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기 때문에.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언제든지 한순간에 모든 이 관계를 다 끊어버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끝까지 목회자 중심으로 헌신해야 되고, 혹시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서 나에게 인정해달라고 교만을 내세우면서 원망불평하고 막 대들고 목사를 조롱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뭐 이딴 교회가 있어 온갖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할 거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이게 300명 용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평안히 지내면서 니들 잘하는 거 볼까 희롱하고 조롱하는 숫꽃 분이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도 흔들림 없이 달려갈 나의 목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더라도 끝까지 쫓아갈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가십시오. 그들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든 불평하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든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없어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목표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고 치유 역사가 공동체와 세상을 살린다면 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나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기도원입니까? 하나님, 나는 300용사입니까? 하나님, 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까? 하나님, 나는 숫곳 사람, 분이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우리 교회를 깡그릇째 먹어치우려 미디안족입니까? 결국 기도는요, 자신이 시작한 이 전쟁을 자신의 손으로 끝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내가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는 것 동시에 신천지 사역이 끝날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오늘 전쟁의 신천지의 모든 과정이 저번 주부터 마무리를 하고 오늘 전쟁은 끝남을 선포하고 치리할 사람 치리, 보낼 사람 보내고 안주할 사람 안주하고 의심 푸는 사람 의심 풀고 이 전쟁이 나로부터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원과 기도원을 도왔던 300명사가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에서 잡고 전쟁 협조하지 숙곳과 분해일 사람들을 징계를 함으로 전쟁이 끝났듯이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이 끝났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이 에브라임 사람을 만날 것이고 분해일 숙곳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원망 불평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속들이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이 모든 사역하는 그 헌신을 중단하도록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분해의 숲꽃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외부에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이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없어서 헌신을 중단하게 만드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또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목회자 중심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끝까지 부흥케 하기 위한다면 여러분 기도원과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분명한 목표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숫곳 사람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분해의 사람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안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신앙의 정교로 교만 하나만 딱 가지고 교회에서 대장 노릇하고 어른 노릇 하려고 하다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끝까지 목표를 두고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기를 원하며 목회자와 성산교회가 하나가 되어 강단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끝까지 이 일을 헌신하기 위한 목표가 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자존심만 내세우는 에브라임 지파는 아닙니까? 내 자존심과 내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조금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원망 불평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 교회 안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내가 아닌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이 내게 헌신을 할 때 헌신을 방해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지파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평안히 지내면서 조롱하는 혹시 숙고가 푸니엘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 있으나 마나하는 자기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회는 아닙니까? 아니, 나는 종교회는 아니더라도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이런 사람 때문에 하는 사역을 멈춰버리는, 헌신을 멈춰버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헌신하고자 결단을 했지만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한순간에 헌신을 중단하는 그런 환경에 휘말리는 어리석은 크리스찬은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말씀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말씀 붙잡고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하는데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하여 밀려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데 내가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목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끝까지 헌신하지 못하고 중단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신앙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숙국과 분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없는 예배, 목표가 없는 기도, 목표가 없는 헌신을 하다가 너무 쉽게 내 신앙 무너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기도로 출발된 전쟁을 기도원이 끝냈습니다. 성상교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를 통하여 출발했던 모든 신앙의 전쟁기, 영적 전쟁이 오늘로 말씀을 통해서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본주의, 이성주의, 자유주의 내 생각대로 합리하면서 사람을 설득시켜서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세속화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한 질병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리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랍니다. 주여